네, 1월 26일 목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오늘 13문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14문인데 없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13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죠. 더해가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을 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죄도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미 원죄와 지금 우리가 지었던 죄들,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할 때 구스인은 이디오피아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선언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선언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러나 이제 인간의 특징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결혼을 의지하든지 뭐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죠. 구원,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바꾸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증명되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주의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떨 때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때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이 노하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삐져버린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때 아버지께 대답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차별 대우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가 차별 대우한 건 아니죠.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를 누리질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냐. 그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무언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죠.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스스로 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그 어떤 나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노하는 거 있죠. 노하는 내 감정의 끄트머리, 내가 너무 절망하는 것, 내가 너무 분노하는 것의 끄트머리에는 어떤 우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삶의 대상, 그 우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 감정의 끝자락을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런 깊은 우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지금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결국 은혜에 대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기억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강추에 강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씩 읽고 이제 다시 한번 토론할 텐데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 경향이 강하죠.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반율법주의 나 안 해 이렇게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그래서 그 선교단체 간사님 중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한 35에서 45 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 율법주의가 되었다가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반율법주의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다 나사가 완전히 다 돌아간 경우. 이제 너무 큰 요구,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였다가 반율법주의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 무언가 이렇게 나사를 완전히 돌려버려서 이제 다 풀려버린 그런 경우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경계해야 되죠.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톨릭 사제였으니까 정말 그 자신의 죄를 없애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이제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카톨릭의 영성 중에는 고행, 몸을 어렵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도를 하면서 금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스승이신 사제가 루터에게 금식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루터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고 싶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 죄된 생각이 나고 죄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인데 지금 이 사진에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무릎으로 이렇게 이제 기어가는데 아마 루터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루터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무릎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이렇게 무릎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죄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것이 그 젊은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았죠.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 이런 뜻이, 오직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루터가 그 피가 철철 나는 그 무릎을 가지고 그 계단을 오를 정도로 고행을 했지만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루터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을 벗고 환호했겠어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가톨릭의 어마어마한 이 압박에 루터가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복음의 은혜의 확신이 그 어마어마한 가톨릭의 그 정면 승부를 해서 종교개혁할 만큼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요약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적 모습을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2번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은혜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